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침으로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은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스스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또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되어야 할 곳도 구별해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 집사님이 정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그런 모습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간증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뭔가 잘 안 될 때도, 뭔가 막막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억울함을 당할 때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매일 또 한 주를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계신 건가요? 형편이 어떻든,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 미워지기도 하고, 또 남을 탓하고 불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유익한 그런 일만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 기뻐하면서 매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위선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매운망덕하게도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으로도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도 많이 비패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향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지나갔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무슨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그러는 것보다 건강하게 특별하게 어디 가서 욕먹지 아니하고 또 뭔가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가 대단히 훌륭하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고 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항상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할 때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가운데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굶고 자지 못하고 동족들에게도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주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풍요로울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더라. 사람이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잘생긴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잘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사고도 없다면 스스로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돌아볼 때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마찬가지. 직업이 없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일시적인 기쁨이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신 역시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진지하게 매일매일 생각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 왜 기뻐할 수 없는가? 도대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가 뭐냐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무엇이든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이유가,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거나 주님을 떠날 수 있거나, 또는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의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순례자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물길을 따라, 발길 따라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로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온갖 술책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찬송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죠.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것은 향유할 줄 모르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받은 것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한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사용할 시기를 모르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진 것들이 사라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비로소 이게 정말 나에게 소중했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은 그가 수없이 많은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늘 풍족한 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 것인가 이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게 있는데 활용할 수가 없어요. 비싼 차를 사놨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먼지가 포얗게 세워놓고 있어요.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거죠.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분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도 우리가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쓰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에는 이렇게 남의 것이지만 우리가 약간의 어떤 것들을 지급하고 내 것처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건물인데 돈이 없어서 그 건물에 한 번도 들어가 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잔뜩 뭔가 부동산을 사놓고 그 이자를 갚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사용할 줄 몰라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만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죠. 지금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20대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명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를 쓰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거짓말로 회유하고 결국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패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돈도 마찬가지야. 돈이 있으면 참 좋은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내가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잔뜩 쌓아놓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렇다면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감사했으면 그 감사한 이후에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받은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질서 가운데 품위 있게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늘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사고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도적이 들면 어떡하나,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지옥에 안 가니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난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얽매여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되 난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상처를 받든지 뭐 상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말하며 행동하라는 거죠.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얽매여서 끌려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향유하고 그 자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받은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언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알고 있는 구절인데, 아, 그거 내가 다 자주 사용하는 내용인데.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놓은 것인가요?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똑같은 걸 보지만 느낌이 다른 거죠. 마음이 결단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향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신의 이런 기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염려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함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함의 조건들을 순간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뭔가 하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부인한다라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든 염려하지 않죠.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도 없는 그런 빈말을 하실 거 아니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잘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몇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봤다. 정말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 염려 없이 주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함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잔뜩 내가지고 집을 사놓고는 빚을 갚느라고, 대출 갚느라고 알바를 하고 컵라면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할부로 비싼 걸 사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다 소홀히 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집에서 밥을 먹든 그런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재산이 다 없이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비참하게 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라든지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또 어떻게 살고 있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은 한 번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해서 뭐 웃으면서 죽었든지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쇼를 하다 죽었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뭐 맞아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냥 죽은 것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죄가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이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죠. 저도 가끔 이제 뭐 고향의 친구들이라든지 또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만났던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오랜만에 재회를 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늙고 병들고 자기 몸도 잘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볼 때 실감나죠. 저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더 몸도 아프고 늙고 병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죽어도 다시 주님과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소중함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후회해도 늦음을 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빨리 병을 치료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모두 사업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죠.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태평하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뭐 다음 달에 하고,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자는 거죠. 성경은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시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건강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70여? 저 이제 70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 봐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제가 가끔 이제 대관령을 이렇게 넘어오거나 넘어갈 때 보면 아주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10m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조심조심 가죠.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가고 보면 어느 한순간에 안개가 싹 끼어버리면 시야가 모든 게 확 보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루살이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생애가 더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지. 뭘 했는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할 걸, 하지 말 걸. 그러면서 껄껄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그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소중함의 가치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끝난다면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또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직업이 따로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과연 정말 소중한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지금 BTS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해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칭찬을 해주고 대통령 풍화 앞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는 일은 최상의 일이래요. 그냥 한번 경배를 나와주고 내가 주일날 안 빼먹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경배를 못 드리면 다음에 경배를 드린다 해서 오늘 이 경배가 새롭게 다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하랬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일이, 대단한 열매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었는 것인가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뻐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은 것을 보고 계시고 같은 것을 듣고 계시고 같은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과연 그 간증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저 여러분이 각자 해야 하는 일이 다르죠.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하는, 무엇이 소중한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중함의 가치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주변에 건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남일 같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10여 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죽음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인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니까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넌 기적이다. 넌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는 덤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대부분 너무 뭔가 세상적인 일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좀 인색하지 않아요. 조금은 여유로워졌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적인 덤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있는 것하고 비교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받는 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도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그 시계가 멈출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시게 될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 것인가 이거죠. 그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매사에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 일에는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일찍 모종을 사다 심었더니 냉해를 입어서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다른 것입니다. 또 구원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분명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은사를 똑같이 안 주시고 각자에게 나누어서 주신 것인가 이거죠.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장소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활용할 줄 안다면 또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안다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이런 확신과 또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사업체,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위선을 떨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뻐할 수도 없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계획도 다 아시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서도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뒤바뀌거나 방법을 다르게 하거나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마음에 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매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옷을 꿰매려면 실을 바늘에 꿰는 게 먼저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대충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망가진 다음에 차를 고칠 수 없는 거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강릉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가 있으면 강릉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것만 같은 안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오늘 이 일부터 해놓고 내일 이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지.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왜? 주님의 명령이 없이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또 마귀가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이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너 정말 잘한다. 네가 최고다.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아첨하는 자들, 이렇게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른 채 남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헌신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해서 기적을 흉내내고 헛된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게 될 것이죠. 메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돼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확실하게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 가운데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화를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시련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지만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인가요? 왜 도망가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무엇이 달라지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려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떤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했든 상관없이 한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며 주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능력 있는 새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보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일보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단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있는지,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료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